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아브라함 그 믿음의 여정. 제가 오늘 그 실시간 예배 그 썸네일이라 그러나요? 표지의 제목을 그녀의 웃음소리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땅의 사례들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아마 유튜브를 지금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시고 들어오셨을 텐데, 오늘은 사실 비웃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우리 함께 창세기 17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지난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왜 할례를 받았죠?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은 아쉬울 게 없었어요. 사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13년 동안 이스마엘하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들을 또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일단 아브라함이 여기에는 순종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아브라함은 99세였고요 이스마엘은 13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혹시 오늘 그 할례에 대한 내용을 좀 궁금하시면 지난주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할례에 대한 의미를 좀 되짚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아직 25년이 지났는데 쉽게 말할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는. 그쵸? 물론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큰 언약, 그 자손에 대한 언약은 하나님이 아직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자, 오늘의 본문이 이제 창세기 18장인데 여기서 이제 할례 이후의 이야기를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입니다. 18장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사람으로요. 그렇죠? 그런데 이전까지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단순히 언약을 계시를 하셔요, 아브라함한테. 근데 오늘은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람을 만나실 때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제 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시고 꿈으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로 하시다가 이제 진짜 필요할 땐 사람으로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쨌든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죠. 1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죽대 있는 곳으로 달려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육과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서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대접을 하는데 아주 잘합니다. 뭐 여기 내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굳이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사라한테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주석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 혹은 하나님이라고 눈치챘을 거라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요,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대접을 잘했대요. 사람들 만나면, 나그네들 만나면 대접을 잘했던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잘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훗날의 신약을 보면 이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이 구절이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대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천사들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가급적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 말씀하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전혀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도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다가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성격이 안 좋고 좀 괘씸한 사람이었으면 쳐다도 안 보고, 아이 뭐 저 사람들이 배고프든 목마르든 나는 신경 안 써, 이랬으면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극진히 그들을 대접을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이제 축복을 받는 또 계기가 되는 거죠. 이 세 사람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문은 항상 열어 놓으셔야 되죠. 우리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뭐 이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뭐 한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믿음 한 30년 시간을 보면서 성도들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한테 이렇게 포용력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좁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만 하고 나하고 이렇게 먼 사람들하고는 거리를 두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누구든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한 이들이 뭘 하죠? 갑자기 사례를 찾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저번에는 아브라함이 비웃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오늘은 사라가 비웃습니다. 제목을 제가 비웃음이라고 정했거든요. 별로 대단한 얘기는 아닌데,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서 좀 은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7장까지는 이제 남자들에 대한 얘기고 할례도 남자들이 받는 거니까요. 근데 오늘 갑자기 18장에서 여자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례, 오늘 한번 사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사례는 이미 오래전 하갈과의 동침으로 나온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있죠. 이 아들 낳고 나서는 사례는 이제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성경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원했던 건 후손이었으니까,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제 사례는 어떤 역할을 다 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임신했던 하갈이 어떻게 하죠? 사례를 무시하니까, 자기를 무시하니까 학대해갖고 도망가다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례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쫓겨나듯 도망치면서 광야에서 울고 있었던 하갈을 만나주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가 나눴지만, 힘이 없어서 무력하게 도망치는 하갈의 신세도 안타깝지만요, 여러분, 사실은 그에 못지않게 안타까운 사람도 바로 사례죠. 사례. 왜냐하면 아브라함만큼이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기대했던 사람이 바로 사례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남편도 그렇게 자녀를 원했고 그랬는데 결국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라는 거죠. 그녀 나름대로도 고초가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던
한 사람이 있다면 아브라함만큼이나 원했던 사람이라면 바로 사레였겠죠. 여러분 사무엘상 1장 이야기 아시죠? 사무엘을 임신했던 그 한나의 기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강해 설교도 했지만 그녀가 어떻게 기도를 하죠? 그 분인나라는 여인이 자기를 막 학대를 하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너무 괴로워서 기도를 하는데 제사장이 보고 있다가 엘리 제사장이 보고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술에 취한 줄 알아요. 아니 저 여자가 지금 술에 취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나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려고 하죠. 근데 그게 술에 취한 게 아니라 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레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사레도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제발 자녀를 주세요. 아브라함도 저렇게 원하고 저도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약 주셨잖아요. 그러면 아들 좀 제발 주세요. 정말 미치도록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실 때마다 내심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그런 기대도 10년이 되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결국 어떻게 하죠? 아예 안 되겠다. 그냥 여종하고 아이를 낳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가 뭐죠? 하나님한테 실망한 사람이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니라 사레도 어마어마한 실망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안 주시니까 아무것도. 그러면서 사레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오래 기다리라고 해놓고서 결국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냥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도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고작 이런 하나님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 이스마엘을 낳고 약 13년, 1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찾았지만 사레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레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사레가 위로를 받는 거죠. 다 끝난 이야기고 지난 이야기고 자기하고는 이제 무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을 찾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8절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레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대답을 간단합니다. 뭐라 그러죠? 하나님,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하셔도요, 저는 100세고요 아내는 90세고요 무슨 출산을 합니까? 좀 과장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제발 좀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냥 이스마엘하고 잘 살게 축복해 주세요. 제발 나타나셔서 자꾸 싱숭생숭하게 뭐 기대하게 하고. 사람이 여러분 언제 약해지는 줄 아십니까? 의존할 게 생기면 약해지잖아요. 내가 자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강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의존감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재밌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의존하면 할수록 인간이 나약해지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는 이렇게 연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의존을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럼 이제 인간은 실망하고 분노하고 좌절을 하겠죠. 아브라함도 웃습니다. 지금 하나님한테. 그냥 웃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재밌어서 웃는 게 아니잖아요. 비웃는 거잖아요. 그럴 만도 하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 있냐고 핀잔만 줄 수는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처음 듣는 게 아니고요, 몇 번에 걸쳐서 들었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웃음만 나옵니다. 더군다나 지금 아이를 낳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시점은 100세, 90세 되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나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런 아브라함의 현실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오늘의 본문에서 굳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레 이야기를 꺼내면서 동일하게 사레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도 비웃고 사라도 비웃습니다.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닙니다. 쓴 웃음이고 비웃음이고 하나님한테 이제 더 이상 질려버린 웃음입니다. 이제 그만 얘기하세요. 되지도 않는 얘기를 그만 떠드십시오, 하나님.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요즘? 혹시 여기 계신 분이나 혹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저도 뭐 하나님하고 종종 싸웁니다.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싸움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뭐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우리는 힘들면 하나님 물어뜯잖아요.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니까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리고 다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게 사람이잖아요. 비웃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 우리한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마음 아팠을 건 하갈만이 아니라요. 사실 사레죠, 사레. 가만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 생각해보니까 사레가 속이 다 탔을 것 같아요. 자기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난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원하는 아이라도 얻었잖아요. 근데 사레는 뭐 하나님이 불어서 가나안을 갔는데 그리고 나서 25년 동안 뭐 이렇게 즐거운 일이 없어요. 오죽하면 나중에 이삭을 낳고 웃었다고 하잖아요. 웃었다고. 그 이름이 웃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는 쉽게 말하면 25년 동안 뭐 하나님의 덕을 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버린 거죠. 모르겠습니다. 사레하고 하갈이 여전히 불편한 시간을 보냈는지, 또 사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여전히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전히 사레는 자기를 통해서 아이를 낳기를 원했는지, 나이가 많아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소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사레의 마음도 별다른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갖지 못하고 산 지가 25년이 흘렀다는 겁니다.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하다가 감흥이 없다는 건 뭐죠? 별로,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형식적으로는 기도하고 말씀을 보지만,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생각으로 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기대가 없다는 겁니다. 옛날 오래전에 애굽에서 바로왕의 손에서 구출해 주신 적은 있지만 그 다음에는 별로 즐거울 일도 행복할 일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사례의 현실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근데 저는 그래요. 아무리 제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님 믿는 게 사실 힘들 때가 있잖아요. 고난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세상이 우연으로 만들어졌고 그냥 세상이 원래 그냥 이렇게 저절로 돌아가고 이런 거를 믿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무의미한 시간처럼 비춰집니다. 물론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셨겠지만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왠지 사레의 삶은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스마엘의 탄생 이후 사레도 그냥 이렇게 무의미한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갑자기 지금 99세의 아브라함과 90세가 되는 사라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25년 동안 사라한테는 아무것도 손에 준 게 없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물론 뭐 먹고 사는 거 평탄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사실 그것만 우리가 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결과물을 사례가 갖고 있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성경은 사라의 비유심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철이 없는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처럼 보여요. 가장 철딱서니가 없어 보이는 거. 아브라함도 아유 뭐 그런 일을, 사라도 무슨 하나님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십니까? 나중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놀라운 믿음을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 두 사람에게는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왜 자꾸 이렇게 성경이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되게 믿었다고 막 쓰잖아요, 신약에서. 물론 나중에 이삭을 낳고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삭을 낳기 직전이라든지 이삭을 바칠 때는 그런 믿음을 보였던 것 같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에게는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죠?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제가 현대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닙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이랄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래요. 근데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렇다고 믿음이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꼭 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바람이요, 하나님의 언약과 일치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걸 의심하지 말라. 이게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예비하고 작정한 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말이 뭐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비웃음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더 이상 어떤 기대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좀 젊었더라면 하나님 말씀에 솔깃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이가 이제 들어버린 상황에서는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같지만요, 인간의 정황에 비추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걸 믿음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될 것 같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 믿음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아니, 눈으로 봐서 이거는 될 수 있는 일이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시 말하면 비현실적인 말씀은 결코 인간에게 믿음으로 승화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25년 동안에 하나님을 따라간 결과가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다는 게 뭐죠? 재고할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부부가 어른인 것 같고 하나님은 철없는 아이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또 오래 기다리게 하셨으니까 이런 대접을 받는 게 또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왕으로 오시지 않고 초라한 마국간의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이유도 어쩌면 비슷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혼돈합니다. 때때로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능력을 보여주지 못해서 안달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십자가 지는 줄 아냐? 그러면 내가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지금 다 심판하고 멸할 수 있어. 근데 그게 내 목적은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앞에서 가장 초라해진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가 능력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원할 때마다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고 반응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켰으면 하나님이 이런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웃음거리로 전락하시진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만 해도 믿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바로 해주시니까. 비웃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굳이 비웃음거리로 전락하셨을까요?
왜 스스로 초라한 자리에 서셨을까요? 왜 그토록 그들이 원했던 그 능력을 나타내지 않고 기다리셨던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원하는 그 기적과 은혜들을 왜 하나님이 바로바로 나타나시지 않는 걸까요? 그러다가 묵상하다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1장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의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나사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자, 요한복음 11장 5절 6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던 사람 나사로입니다. 근데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세요. 그것도 중한 병에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빨리 가서 고쳐주셔야죠. 죽으면 큰일 나니까. 근데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시간을 끄십니다. 죽을 걸 아는데 예수님이 그냥 시간을 끄세요. 11절에서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뭐라 그러시죠?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니까 또 제자들이 그러면 깨우면 되겠네요 가서.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죽었어. 한시라도 빨리 가서 고쳐주셔야 될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가셨는데 환대를 못 받습니다. 이미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더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현대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은 너희를 위해 아주 잘된 일이다.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게로 가자. 어쩌면 믿음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걸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 그것만이 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많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인간이 원하는 걸 바로바로 처리해 주시고 바로바로 행동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때까지 참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마무리하면서 잘 한번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에게는요 한계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은 이제 하나님도 손을 못 쓸 거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뭐 하나님이 꼭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것만이 지금 기적의 핵심이 아니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삶을 살다 보면 이 이상에서 이렇게 손을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더 이상은 안 되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 인생에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없이 삶에서 찾아옵니다. 이제는 뭐 하나님도 필요 없고 주변 사람들도 필요 없고 여기서는 아무도 나를 구출해주고 도와줄 수 없어라고 생각되는 지점들이 순간순간마다 찾아옵니다.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두가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지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일말의 가능성도 열어두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기대하지 않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왜요? 왜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저는 뭐 제가 이렇게 쉽게도 설명하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렇게 굳이 하나님이 우리를 절벽으로 끝으로 몰고 가셔서 거기서 일을 시작하시는 이유는 성도에게 끝이라는 건 없다는 걸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우리가 믿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도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듯이 이 세상에서도요, 성도에겐 끝이라는 건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끝까지 우리를 몰고 가신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목적은 우리를 달래주시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성도에게는 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계속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바로 25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던 사라를 불러내시면서 이제 너 나한테 기대가 하나도 없지? 비웃는구나. 자, 이제 내가 일할게. 절대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여러분과 저에게 절대 끝은 없습니다. 설령 우리의 목숨이 끝나도 끝이 아닙니다. 성도에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내가 웃지 아니하였느니라.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좋습니다. 비웃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무것도 하나님한테 얻은 게 없고 손에 쥔 게 없는 것 같은 이 땅의 수많은 사라들을 향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비웃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수많은 사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끝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실 겁니다. 모든 성도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 중에 있는 수많은 사라들에게 하나님을 비웃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라들을 향하여 그 크신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